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와 계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 예배를 맡기면서 임재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임하소서.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것 아버지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삶을 고치며 아버지의 삶이 달라지며 아버지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무릎 꿇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통증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껏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지만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예배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며 전도에 대한 열정이 변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로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옵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름 집회가 미뤄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어서 줄어들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라지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7월 25일 성령 강림 후 제9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일과 8일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쟁이 하늘꿈터는 오전 10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7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8월 1일과 8일 집회는 취소되었습니다. 15일과 22일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각 부서별 활동, 4시부터는 전체 집회가 있으며 집회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박태남 목사님, 우원근 목사님입니다. 여름 행사가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이름 올려주십시오. 언제나 1등이시네요. 우리 문찬모 성도님, 또 안보험 집사님, 이윤희 권사님, 이륜에 또 하늘이도 에오수 안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수정이 네, 소영순 집사님, 사랑이, 이호김 집사님, 이정미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가정, 하주정 집사님 가정도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네, 아직 댓글 안 남겨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대면이 또 2주 연장이 돼서 8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저희가 2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부 예배는 또 유튜브로 못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일부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고요. 수요 예배도 오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죽을 것 같나 봐요.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9시 예배, 주일 9시 예배, 그리고 수요 10시, 오전 10시 예배는 이 지역 분들을 위해서 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거, 그리고 다른 예배들은 비대면으로 드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여름 행사도 또 못하게 된 건 아니고, 일단 2주만이니까 우리가 넉 주를 잡았으니까 일단 첫째 주, 둘째 주는 캔슬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가능하면, 또 그분들도 가능하다고 하시면 또 그 다음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제발 집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도장례식장 업무협약이라고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하늘교회 성도라고 하시면 이제 빈소 비용의 50%, 그러니까 보통 빈소는 150에서 200 정도 빈소 비용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50% 할인되고, 음식 도우미 1명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또 상조를 끼고 하는 경우엔 그렇게 되고, 상조를 안 하고 장례식장에서 바로 하는 경우는 음식 값의 10%도 할인되고요. 그래서 너무 조건이 좋아서 제가 감리사니까 남양지방 전체 교회를 묶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도장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찍으려고 하는데, 이미 수학교회 한 분 돌아가셔서 저희가 혜택을 받고요. 또 이렇게
앞에 화환도 담임 목사 이름으로 화환도 또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많아서 저희가 업무 협약을 진행하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 장례가 나거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장례가 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할인 받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경 집사님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멘. 아주 좋은 곡입니다. 자, 걸어놓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구약 성경에 율법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계명 주셨습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잊지 않을 수 있겠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느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뭐 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야 하는 순간에는, 정말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것 같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삶 속에서 사랑을 하면 전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네, 가수가 바뀌었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악보 보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멘. 자,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꼭 많이 들으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지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중보의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중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양쪽 사이에 서는 것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사이에 서서 서로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해주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중보의 성령님이라고 할 때 누구와 누구를 중보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는 길이 좁아. 신매가야, 신매가.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100기가 정도 된다는 거야. 1000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중재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소통이 너무 자유로워. 하나님과 소통이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있긴 있는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괜시니 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가 아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도의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에 충만하여 드리는 기도는 내가 주체가 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예가 적절할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술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내 맨정신으로 먹는 거죠. 맨정신으로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술을 먹는다. 술이 술을 먹는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술이 나를 먹는다. 자, 맞는 얘기죠. 술에 중독되게 되면 술이 자기 인생을 삼키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알코올 중독처럼 위험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성령 충만은 아무리 중독돼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적당히 받지 말라. 성령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비유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아,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께서 막 나를 기도로 이끌어 가시면 아,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맨정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삼키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방언기도 얘기했었죠. 방언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좀 의아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상하죠. 근데 말이 됩니다. 우리는 뭐가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특히 그렇죠. 어린아이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애들이 뭐 글씨를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애들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필요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너 글씨 알아야 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글씨를 너가 알아야 돼. 너가 공부해야 돼. 너가 글씨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애들은 글씨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숫자 1, 2, 3, 4 이거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필요를 애들이 느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래서 애들이 그것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죠.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더 잘 아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헛된 욕망에 빠져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은 무조건 사탕 달라고 하죠. 근데 부모는 그건 아니라는 걸 좀 알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대신 아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같은 거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라고요. 정말 목사라고 해도요,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알아나가는 거예요. 조금 제가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거지. 그죠? 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것 뿐이지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그래요. 저도 가끔 기도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맡겨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딱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걸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도록 맡기고 간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송곳 기도할 때가 있어요. 송곳 기도가 뭡니까? 그냥 팍 찌르는 거, 정확한 지점을 찌르는 거죠. 송곳 기도의 예를 결혼 기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키는 180이 저거 넘어야 됩니다. 아유, 세상에 여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는 장가 못 갔어. 예? 180 넘어야 됩니다. 얼굴은 장동건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디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진 않아야 됩니다. 뭐 이런 그렇게 기도하고, 적어도 대학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 되고요. 예? 연봉은 1년에 뭐 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7, 8천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예? 예수는 당연히 예수는 믿어야죠. 뒤에 기도하면서 예수는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부모님 부담이 좀 안 가는 뭐 이렇게 막 리스트를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송곳 기도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과연 옳을까? 저도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 놓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생각이 드는 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제가 제일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결혼 기도도 마찬가지죠. 저 아시죠? 하나님, 제 수준에 딱 적당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맡기면서 막 기도하다가 야, 이거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송곳 기도 드렸다가 맡기는 기도 드렸다가 또 송곳 기도 드렸다가, 그러다가 아유,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방언 기도 막 하죠. 하나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때는 방언 기도가 해결책이더라고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방언 기도 막 하죠. 그러면 제가 송곳 기도 드리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맡기는 기도죠, 결국은. 자, 2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그냥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 그냥 하는 거죠, 맡기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방언 못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그땐 침묵 기도 하시면 돼. 제가 볼 때 침묵 기도나 방언 기도나 거의 비슷해. 침묵 기도도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나는 방언 못한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려요.
막 딴 생각 나요. 딴 생각 나요. 그래서 예수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 기도가 뭐예요?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예요. 짧은 기도죠. 그 왜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왜 하느냐?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려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때로는 더 짧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계속 이 침묵 기도의 일종인데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다 그러면 주여 주여만 해도 돼. 그것도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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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괜찮아요. 그게 기도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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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실증 나면 아버지 그거 하다가 실증 나면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기도입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 필요를 알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를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의 말을 표현하기에 복잡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도 저도 다 너무 이거 아버지만 하기도 그렇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주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계속 주기도문 하세요. 내가 10분 기도하겠다 하면 10분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30분 기도하겠다 그러면 30분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기도를 하신다? 우리 대신 성령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죠. 그럼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짧은 단문의 기도든가 방언의 기도든가 침묵의 기도든가 주기도문을 하시던가,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령께서 그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울어줄 사람 가지고 계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두 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까?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려주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때로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난 기도 안 해도 돼,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언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쉬워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탄식의 기도를 드리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기도예요. 우리 연약함, 어떤 연약함입니까? 죄에 자꾸 굴복하고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이죠.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 나쁜 놈 그러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중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성령님의 중보의 탄식의 기도를 생각할 때 모세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사무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을 꼬셔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화가 나셨죠. 모세도 막 화가 나고 십계명 돌파 막 집어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나 이제 저 백성도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이제 얘네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니 지금 탈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벌써 저래? 안 되겠다. 대신에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없애버리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대.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아우 쟤네들 저도 질렸어요. 그냥 버리시고요. 이제 제가 애들 교육 잘 시켜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기껏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상처가 납니다. 제발 부족하지만 우리 백성들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겠는데 나는 안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또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앞서가겠다 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백성들의 연약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한,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의 골칫덩어리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아말렉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람은 죽이고 아각 왕은 살려놓고 또 살찐 소와 양들 짐승은 다 살려놨네. 그러니까 막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쟤 안 되겠다. 사울 쟤 안 되겠다. 내가 쟤를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밤새 처리하잖아요. 울며 통곡하며 사울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사울을 만나러 가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죄를 고백하게 되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통곡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때로는 바닥을 대굴대굴 굴르게 하시죠.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통곡하지는 않아요. 우리 가끔 찔릴 때도 있고 죄책감이 있을 때도 있지만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요 막 통곡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막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게 하시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아파하도록, 죄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죄를 토해놓게 만드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 성령님의 사명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성령님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보존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많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성령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왜 회개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죠. 저 사람 죄가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맨날 회개해? 그렇지만 그 반대죠. 죄를 못 견뎌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예? 죄가 많으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방을 깨끗이 치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을 깨끗이 치워놨어. 근데 휴지 조각 하나 조그만 거 떨어진 거 못 견딥니다. 그거 빨리 주워야 되죠. 빨리 치워야 되죠. 근데 맨날 더러운 집에 산다고 생각해봐. 뭐 페트병 막 지나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죄가 많은 것입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죄가 많은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왜 회개합니까?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도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 옛날에 막 기도할 때 누가 막 등을 막 두들기면서 막 같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예? 예, 같이 만져주고 막 등 두들겨주고 그런 모습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능력의 기도하죠. 몇 시간이나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이거 또 기도를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 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여러분, 봉사도 사역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힘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성령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몇 시간 몇 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네? 기도 제목 다 떨어져요. 그러나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계속 기도할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거리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런 기도 하시면 돼요. 성령님, 뭘 위해 기도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뭘 위해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뭘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러 딱 올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보기도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진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떠올리게 해주시죠. 뉴스의 장면이 떠올릴 수도 있어요. 독일에 지금 수해가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예?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사촌 동생 남편이 독일에 있는데 그 친구가 수해 복구 현장에서 다 찍으면서 자기 미군이거든요. 그 수해 복구 하면서 지금 한국 사람 동양인들 와서 지금 같이 지금 일하자고 뭐 여기 딴 거 다 있으니까 몸만 오면 된다고 막 페이스북에 호소하면서 그거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우리 사촌 동생 여동생 남편인데 그렇게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어떤 죄인이 나오면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집을 지으려고 톱을 삽니다. 근데 공구상에서 이게 최고의 톱이라고 이거 몇 분 안에 뭐 합한 10대장은 그냥 자를 수 있다고 그게 줘요. 근데 다음날 이 사람이 반납하려고 왔어요. 초췌한 심정으로.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 뭐 1분 안에 뭐 이거 수십 장 자른다 그랬는데 내가 어제 하루 종일 3장도 못 잘랐다고. 일로 줘보세요. 그랬더니 플러그에 전기를 딱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꽂아보질 않았다는 거죠. 전기톱인데 그냥 저절로 잘리는데 이거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성령님의 플러그를 다 꽂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쉽고 능력의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플러그를 꽂으십시오. 그 기도는 그야말로 능력의 기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탄식하는 분이다. 능력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 하는 기도를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중보자라고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골리앗과 싸운 다윗에게서 중요한 점을 깨닫는데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감히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3m가 넘습니다. 키가. 창자루가 7kg가 됐다 그래요. 한 손에 7kg를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낑낑대고 들어야 7kg가 얼마나 무거운데. 거기다가 갑옷도 60kg가 됐대요. 어떻게 싸우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 준비해 갖고 갑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다윗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불러 일으켜 주신 용기가 있었기에 그가 감히 싸우러 갔죠.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움이 있기 전에 이미 다윗은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미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그럴 때 하프 연주에서 귀신을 놓치쳐 있는 일이 골리앗 싸우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았을 때 저는 그냥 저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뛰어드는 수준이 아니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이 탄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기를 원한다. 내가 도와줄게. 그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슨 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성령도 안 충만한데 만용 부리면 안 돼요. 그냥 죽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열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영적 GPS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그 영성의 핵심은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힘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용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윗이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방언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끌어오는 게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끌어옵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어떻게 끌어옵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줘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력 자체만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과 친밀감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헌신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게도 많이 불평하죠.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는 왜 맨날 우울하지? 나는 왜 맨날 슬프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귀한 분이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할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헌신이죠. 우리의 헌신. 무엇의 헌신? 기도하는 시간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감에 헌신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또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먼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시고 떠올리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하고, 아니면 침묵하고, 아니면 주여 주여 부르시고,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송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주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중보자도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감에 그 시간에 우리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 사단이 일떨 틈 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조건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아서 아버지 간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우리를 중보하시는 아버지 성령께 우리의 기도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목으로 기도하든지 아버지 단문으로 기도하든지 주기도문을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체험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개선되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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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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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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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않는 이웃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성령님께서 중보자께서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 이러한 아버지 너무나 좋은 혜택들 누리지 못하는 것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 간구하신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침묵하든지 방언하든지 단문으로 기도하든지 주기도문으로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을 우리가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감이 생기게 하시고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자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자가 계속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도우시는 그 시간 너무 귀한 시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오니 맡깁니다. 주님 시행하시고 장벽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은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모두 다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더위에 건강하도록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코로나19 하루빨리 끝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게 예배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별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권경희 집사님 예배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성구 집사님, 정옥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늘 뜨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고 친밀감의 자리에 아버지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